일부 예배 드리고 제가 목양실에 1시간 머물다가 2부 예배에 또 이렇게 참석을 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네,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들이 목양실을 전부 찾아왔어요. 아마 엊그제 스승의의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승들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주고 그 아동부 아이들이 이제 쓴 글을 모아서 화첩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사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걸 봤습니다. 하나하나 떠들어 보니까 거기 그 어린 아이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쓴 거예요. 하트 모양으로 해서 썼는데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쭉 짧은 단문으로 이렇게 다 썼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제가 빵 터진 것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또 많이 썼어요. 간식 사주세요. 이거 가지고 웃으면 안 됩니다. 더 웃게 했어요. 치킨 사주세요. 이거 가지고 웃으면 또 안 돼요. 서울랜드 가요. 아니 더 또 웃기는 게 있어요. 두바이 가요. 유럽 보내주세요. 아이폰 사주세요. 어떤 아이는 용돈 주세요. 또 고기 사주세요. 근데 한 군데를 보니까요, 큰 제목으로 어느 반에서는 목사님 감사의 목사님 큰 제목을 했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아이들이 쓰는데 이렇게 썼어요. 어떤 아이가 감사하긴 한데 예배 끝나고 간식 사주세요. 문장이 아주 감사하긴 한데 그 아이 참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제 가장 마음에 이렇게 와닿은 것이 뭔가 하니 어떤 아이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은 멋지시고 사모님은 예뻐요. 이 글이 너무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그렇게 똑똑한지 그 부모가 누구신지 하여튼 궁금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따라 예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위에서 보니까 여러분 다 멋지시고 우리 교인들 정말 멋지십니다. 또 다들 예쁘시고 너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그동안 왕이 없었는데 이제 왕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불신으로 간주하시면서도 그 청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데 사울이란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사건의 기록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이렇게 고지를 해줍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300여 년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접어듭니다. 그 왕정시대의 처음 왕이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름을 붑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라고 말씀하심으로 순종함으로 기름을 부어요. 1절에 보면 머리에 붓고
또 기름을 부으사 뭐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붓는다는 것은 단어의 언어에 보면 칠한다는 의미죠. 칠한다, 바른다, 붓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이란 것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지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어요. 지도자로 취임을 시키는 거예요. 공식적인 취임을 의미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또 기름 부음은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네가 지도자다, 네가 왕이다 이렇게 선택이 되었다는 의미로 기름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원래 이런 이제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기름을 부은 자의 신하가 돼서 복종해야 된다는 언약의 표시라고 합니다. 언약의 관계임을 표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에서 이제 작은 나라들이 정복당하면은 그 정복자가 이제 그 속국의 왕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걸 통해서 너는 내 신하의 위치에 앞으로 있는 것이고 신하로서 복종하겠다는 언약을 네가 맺고 살아야 된다. 이런 그 의미로 기름을 붓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뭐를 의미합니까? 이건 공포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공식적으로 지도자의 취임을 네가 하는 거다. 이걸 공포하는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왕으로 행동하고 왕의 권세 가지고 너는 살 수 있다. 이거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런 의미죠. 네가 마음대로 왕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기에 너는 곧 하나님의 신하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고 이런 그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신하로서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언약의 관계거든요. 만약에 이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왕의 권세를 사용하고 잘못하게 되면은 그 기름 부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자, 사울이 나중에요. 이 사울이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번이 왕이 됐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 신앙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해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가 다시 볼 것입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하셔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공동 번역에는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거역했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킬 것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았지만 나중에 불순종함으로 파면당합니다. 박탈을 당해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한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할 때 이 권세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교회 내에서의 어떤 지도자들을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어떤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사울처럼 왕 같은 어떤 정치인이나 지도자들, 이들이 실은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이라고 이게 성경은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운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그들을 존중해라, 그들을 인정해주고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자, 이 권세자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과 인간의 잘못된 이론으로 권세를 함부로 휘두른다고 하면은,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이제 내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권세자를 내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박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 나라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도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것이 그들이 정말 진정한 그들을 기름 부어 세운 분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와 말씀 안에서 이들이 잘 지도하고 권세를 잘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박탈하신다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모델이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불러 호칭을 합니다. 메시아는 여러분 기름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언어가 메시아고 또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우리 주님이 자신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자신이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직접 무릎 꿇게 하고 머리에 기름 부은 건 아니지만은 이 기름 부음의 새로운 의미가 뭡니까? 성령이 오신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예수님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이제 자신을 아신 거예요. 난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존재다. 이걸 여러분 일생 동안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예수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삶을 우리 주님은 사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자기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임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에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너희가 누굽니까? 성도들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명자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으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새로운 사명자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연인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뭘로 세우셨습니까? 이 땅의 지도자로, 왕 같은 존재로, 일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식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여러분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권세 있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는 지도자다. 어디를 가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기 나를 보내셨다, 나를 기름 부으셨다고, 이런 믿음으로 권세 있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의 의식 갖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나를 세웠지 내 뜻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내 자아가 얘기하는 그 여러분 내 영광 위해서만 내 인생을 쓴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파멸하실 거예요. 하나님 박탈하실 거예요. 쓰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그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꼭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울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경험을 하게 하셔요. 세 가지 징조를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건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냥 쓰지 않고 믿음을 훈련시켜 쓰시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여러분 우리에게 늘 있는데 이 훈련을 잘 깨닫고요, 나를 내 믿음을 키워주고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에 우리가 잘 훈련을 받는 성도가 돼야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훈련을 하시는데요,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2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려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사울이 처음에 집을 나선 이유가 뭐예요? 왕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이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사울을 내보낸 거예요. 이제 산지사방을 다 다녔지만 못 찾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배고프고 그런 가운데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종이 사환이 사무엘을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자. 뭐 길을 알려줄 거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사울을 지목하시고 이 사울이 내가 지목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해서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둘째 뭐가 된 거예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에게 오늘 이상한 경험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 기름 부음 받고 네가 떠나가는데 이제 베냐민 경계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인데
그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얘기해 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이미 찾았다. 이 얘기를 해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나귀를 찾으려고 그렇게 고생했던, 그렇게 찾아냈던 사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는 그런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나귀는 뭡니까?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입니다. 이미 찾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은요, 믿음의 성도는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여러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성도는 육신의 것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염려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이미 찾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다 내려놓기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어디에서 시킵니까? 이 얘기를 어디서 듣게 하십니까? 베냐민 경계 실사에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다. 베냐민 경계의 라헬의 묘지, 라헬의 무덤 곁에서 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인데 이 라헬의 묘실이라고 하는데, 라헬이 누군가 하니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먼 첫 조상의 여러분 한 사람이 라헬인 거예요. 근데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산고 겪다가 죽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이 여인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가운데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베노니라고 하라고.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입니다. 고통의 아들입니다.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안타깝게 이제 이 자기가 막 낳은 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자신도 고통스럽고 이 아이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고, 이런 생각 가운데 베노니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져준 거예요. 슬픔의 자식이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 야곱은요, 남편 야곱은 그 이름을 거부합니다. 슬픔 중에도 아니야, 나 그 이름 안 쓸 거야. 이 아이의 이름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질 거야. 그래서 베냐민으로 이름 바꾼 거예요. 베냐민의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하면 행복의 아들, 기쁨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베냐민 이름, 야곱이 왜 이름으로 이렇게 바꿨을까요? 비록 슬픔 가운데 이 아이가 어머니 죽음 가운데 태어난 아이지만은, 어머니 없이 살 아이지만은, 그러나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잡으시고 붙드신다면 충분히 이 아이가 행복하고 기쁨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기원을 하는 마음을 갖고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주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에게 여러분 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무덤 곁에서 이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사울에게 교훈한 거예요. 네가 살 앞으로의 길은, 네가 가야 할 길은 고통의 길일 수도 있고 슬픔의 길일 수도 있고 괴로움의 길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잡아주신다면 너는 충분히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고 기쁨의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형편을 보면 참 괴로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내 인생을 베노니라고 부르면 안 돼요. 내 인생이 슬픔의 아들이야, 슬픔의 자식이야, 나는 괴로움의 인생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기쁨의 인생, 평안한 인생, 소망이 넘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징조를 또 이제 경험케 해요. 3절 4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라헬의 묘실 곁에서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제 가게 되면은 세 사람을 네가 또 만날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실제로 그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어디로 가는 사람들인 건 베델로 하나님을 뵈려고, 뵌다는 것이 뭡니까?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뭐가 있었는가 하니 염소 새끼 세 마리를 한 사람은 데리고 갈 거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안고 갈 거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너한테 문안을 하고 인사하고 떡 두 덩이를 너한테 줄 거다. 이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델이 뭡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 배우려고 예배하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또 떡 두 덩이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것들이 뭡니까? 염소 세 마리, 떡 세 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게 왜 이들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 베델로 가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나은 이 여행길에서 먹으려고 양식으로 여러분 가지고 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이건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입니다. 다 여러분 이건 제물로 드리는 것들이에요. 염소나 이 떡새덩이나 이 포도주는 다 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서 예배하러 가는 것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하러 가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사울에게 그 교훈 주신 거예요. 너 예배하는 삶을 먼저 살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어떤 지도자 위치에 있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뵙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네게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 두 덩이를 받아 먹게 합니다. 떡은 거룩한 떡입니다. 네가 육신의 것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교훈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이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어요. 왜 왔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뵈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만나려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각은, 초점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자, 이 예배는요, 사울에게 가르친 것처럼 예배는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 마르트라는 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런저런 중요한 일들이 나타날 터인데 또 긴급한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주일 되면 웬일인지 여러분 마음을 급하게 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긴급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 바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야. 가장 긴급한 것은 하나님 뵙고 예배 드리는 거야. 이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일이 뭡니까? 오늘 이 주일날 영광스러운 일이 뭐예요?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우리는 그걸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왕으로서 여러분, 이 왕으로서 사울이 왕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교훈을 통해 뭐를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네 인생이 영광스러운 것은 예배하는 거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먼저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안식일은 저항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여러 번 주일을 말씀할 때 이분의 책을 소개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이, 이 주일이 저항이란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저항이란 거예요. 성도의 저항이란 거예요. 이 세상 문화에 대한 저항이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거기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끝없는 노동, 끝없는 착취, 계속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계속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여러분 노동하고 일하고 내 뭔가를 채우고, 이것이 세상 문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을 해방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다음에 선포한 것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 주일을 선포하십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이 주일을 잘 성수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로 여러분 주일로 삼고 이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징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5절 6절의 말씀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 또 이상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고향으로 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는 거예요. 영문. 5절에 보면 이건 영문은 수비대입니다. 수비대. 블레셋 수비대. 왜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까? 수비대는 군대를 주둔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거기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블레셋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여러분 주권을 거의 여러분 박탈당하고 그들의 밑에 압제를 당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곳곳에 수비대를 세우는 거예요. 군대를 주둔해 놓은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뭐를 경험케 하십니까? 여러분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예언하고 이런 선지자의 무리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분명하게 누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울을 통해서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강대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군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러분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울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용기를 주려면 그 군대 앞을 지나갈 때에 어떤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만나든지 뭔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증거를 삼고 용기를 갖고 왕의 자리에 나가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증거가 아니라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만났을 때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요 사울도 예언하고 변화의 새 사람 되는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블레셋과 싸우는데 세상과 싸우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필요한 것은 먼저 성령이 충만하고 먼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무기로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는 이 땅을 우리가 여러분 새롭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힘으로 무슨 뭘로 여러분 싸우려고 합니까? 같이 여러분 싸우려고 합니까? 우리는 같이 싸우면 집니다. 우리의 무기는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십자가 지고 나갈 때 세상이 그런 우리에게 굴복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영적인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길갈은요 사울의 고향에서 기브아에서 17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다음에 할례를 받은 곳이고 유월절 행사를 처음 행한 곳입니다. 예배에 산당이 있어서 예배의 장소예요. 사무엘이 여기를 종종 찾으면서 수시로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고향으로 일단은 보내면서 그 길갈을 네가 찾아가라고, 종종 찾으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길갈을 찾으려고 하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주의사항을 주었는가 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은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많은 책들을 참고하고 많은 주석이나 해석서들을 참고하는데요, 어느 곳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 마음에 딱 와닿은 부분이 있었어요.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는 이 지침이 사울에게는 선악과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걸 허락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하나만은 중앙에 두시면서 이건 네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 열매가 여러분 독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먹는다 육신이 죽는 건 아니에요. 더 달콤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 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계명과 규율을,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한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어깁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그러면서 사무엘이 한 가지 지침을 주는 거예요. 길갈을 찾되 7일 동안 기다리라.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 네 마음대로 제사 드리지 말라. 나중에요, 이 계명을, 이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그 말씀을 나중에 보겠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난주에 10계명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꼭 붙들고 거기 유의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어느 교수가, 울산대 교수님이 엊그저께 칼럼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오늘 요즘 사람들이 너무 자기 확신에 차서 거울의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자기만 본다는 거예요. 전혀 누구 비판도 안 듣고 반성도 하지 않고 거울의 방에 홀로 그냥 잘난 자기 의에 그냥 묻혀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확신이라는 거울의 방에 갇히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자기 정당화라는 달콤한 풍선을 터뜨려줄 믿을 만한 반대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너무 자기의 의에 가득 차 있는데 이걸 누군가 터뜨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는데 자기가 여러분 옳지 않은데 옳다고만 생각하는 건데, 이 옳다고 하는 자기 그 풍선을 터뜨려 줄 반대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이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여기까지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순투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의의 중심입니까? 의롭습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판단이 흐려지고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나를 바르게 이끌어줄 반대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걸음을 여러분 제지시켜줄, 브레이크를 밟아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이 계명을 볼 때 우리의 모순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런 허상을 터뜨려 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의 충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울의 방에 갇혀서 내 의에 여러분 묻혀 살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터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바로 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인생을 잘 만들어가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유의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존재임을 오늘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드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아버지요 육신의 것에 너무 과도하게 염려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을 믿고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우선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존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서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우리가 싸울 때에 육신의 것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아버지 변화된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면 그것이 영적 승리자의 아버지 힘을 그 영적인 능력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합니다. 이 계명을 꼭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계명이 내 인생을 아버지 바로잡아 감을 잊지 말고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